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특히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나 새 사람을 입은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면 모순된 믿음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에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양식을 다루며 에베소 5장 21절의 말씀을 통해 너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대전제를 제시하죠. 사회의 가장 기초단인 가정에서부터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행동하라 라는 것이죠. 이에 5장에서는 우선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견지해야 할 자세와 지침들을 논했고 오늘 본문 6장에서는 당시 가정을 구성하는 또 다른 핵심 요소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럼 먼저 자녀와 부모가 주님께 하듯이 행해야 할 행동 양식은 무엇일까요? 먼저 자녀를 볼까요?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하신 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모순되는 것을 제외하거든 모든 영역에서 자기의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교회를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그것에는 순종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주 안에서의 순종이 아닌 주님 바깥에서의 잘못된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외에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 정당한 부모의 지도와 뜻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옳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아무리 커도 자녀이지 않습니까? 100세가 되신 권사님이 80세가 되신 따님에게 여전히 애야, 아기야 라고 부르시는 것과 동일한 이치죠. 부모는 늘 자녀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죠. 그래서 늘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잔소리라고 여기면 안 되죠. 이것은 사랑과 진리의 언어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권사님은 어머니의 잔소리가 너무나도 그립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발 잘 챙겨 먹으라는 그 소리가
늘 길 건널 때 차 조심하라는 그 소리가, 힘들 때마다 연락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지금은 돌아가시고 난 뒤 너무나 그립다라는 것이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부모님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될 뿐이다라고 그 권사님은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미국의 석유왕으로 유명한 록펠러는 자신의 잘됨의 이유를 어머니의 교훈,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 교회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남을 도울 수 있다면 힘껏 도우라.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으라. 록펠러는 이런 어머니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겨 기억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았고, 결국 이것이 그를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든 영적 비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받아들이기 힘들 때도 있죠. 당연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님의 말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사랑으로 죽게 하듯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녀의 온전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모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그들의 화를 돋우지 말라라는 명령이에요. 당시 가정에서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온전한 인격과 사랑으로 보살피기보다는 폭력과 학대를 일삼으며 심지어는 자녀의 생사 여탈권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곧장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고 화를 돋우는 일이었죠. 이것이 어떻게 주님께 하듯 하는 행동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새 사람을 입은 부모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죠. 자녀는 부모의 행복을 위한 도구도 아니죠. 자녀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선물과 같은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감정과 혈기대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녀를 온전하게 교육하고 양육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하나님과 같이 더 아끼고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죽게 하듯 자녀들에게 행하는 올바른 행동 양식이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종과 상전이 주님께 하듯 행해야 될 행동 양식입니다. 먼저 종을 볼까요? 오늘 말씀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당시 로마의 인구 중 30%가 종일 만큼 사회적인 체제에서 종은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종들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이 된 종들이 교회 안에 또한 있었죠. 종의 삶은 괴로움 그 자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의 삶을 원하는 사람이 누구 하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이에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살고 있었던 종들에게 너희는 비록 종으로서 매인자가 되었지만 새 사람으로서 그 안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갇혀있는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너희를 자유케 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에요. 마치 종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형통함을 얻었던 요셉과 같이, 마치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감사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너희는 비록 갇혀있지만 새 사람으로서 기쁜 마음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너희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입니까? 마지막은 상전에 관한 이야기이죠.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바울은 마지막 대상인 상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은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반영하죠. 종이 그들을 그리스도께 대하듯이 섬긴 것처럼 너희들 역시 종들을 주님께 대하듯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선포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 당시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종들을 향한 위협을 너희 믿는 상전들은 그치라 라고 이야기하죠. 상전은 종들에게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근거를 제공할 뿐만이 아닌 그들의 목숨까지 쉽게 앗아갈 수 있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너희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된 상전들은 그러한 강력한 힘이 있다가 할지라도 너희의 종들을 위협하지는 말라라는 것이에요. 너희 상전 역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존재를 그고 있는 존재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같은 종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을 필요 이상으로 위협한다라면 그것은 너희가 새 사람 입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행동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자녀일수록 우리가 부모일 수도 우리가 종일 수도 상전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자녀가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부모가 자녀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이 상전이 될 수도 있고 상전이 또한 종이 될 수도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죠. 그러니 우리는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처럼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이에게 주님께 하듯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나아갈 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이야기하시고 생각하실까? 이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빛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그러니 여러분도 피차 복종하고 피차 순종하고 피차 겸손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상황 광경이 아닌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모든 일을 주님께 대하듯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매인 삶, 묶인 삶이 아닌 자유하는 삶이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하루 이 말씀대로 살아 승리함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상황과 환경 속에 매여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들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녀이던 우리가 부모이던 우리가 종이던 우리가 상정이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새 사람 입은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 하나님 주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들처럼 하나님 모든 이에게 주님께 하듯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매인 삶이 아닌 자유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유로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과 생명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내가 살고 남들에게도 유익함을 줄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 승리함을 얻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